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처럼 쓸쓸하게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식당의 메뉴도 더 풍성하고 또 떡도 하고 우리가 앞에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뭔가 그래도 잔치 분위기를 냈었는데 올해는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같이 일상의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알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한번 세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정말로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로 낙심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 슬퍼할 때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은 단 한 개도 내 것이 없구나 하는 거지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내 것을 빼앗기니까 불행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손에 쥐고 나온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왜 수위에 주머니가 없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욥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게 그냥 주어졌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이래서 기뻤고 저래서 기뻤고 또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뻤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날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내가 얻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욕망이 뭡니까? 결핍의 감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요. 얻고자 투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 죽음인 것이지요. 파멸인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연줄을 매어져 있는 연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팽팽하게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느슨하게 풀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팽팽하게 하늘을 쫙지게 날아도 기쁜 것이고 때때로 줄이 풀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연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용기가 납니다. 마음에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기쁨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그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 주 내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문득 돌아봤을 때 엄마가 거기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우린 친구들하고 아무 걱정 없이 놉니다. 그러나 문득 내가 놀다가 돌아봤을 때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린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하지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지요. 그러니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는 아버지가 여전히 네 옆에 계신지 확인하라는 것이지. 어떤 때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말씀하시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점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참 부러운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아는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연이 연줄에 연결되어 하늘 높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서 마음껏 뽐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연줄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높은 곳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는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확진자가 이젠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예배를 스톱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 중에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기적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 감사는 어지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정돈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 비틀거릴 때 가만히 멈춰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면 우리는 삶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행복하진 않지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그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검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컴컴하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초록색 안경을 쓰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붉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감사의 렌즈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길에서 조용히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무시면서 여러분이 나갈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돌아보니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내 인생이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자기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이 지구도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사계절,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선물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3분이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내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냉장고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여기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든 해주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없다면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이 없다면 선생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없다면, 남편이 없다면,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관계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그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고 그가 내 곁에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의 직분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밖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힘들고 안 들고 떠나서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은 적은 거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별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달빛만한 걸 주시고 달빛만한 것에 감사할 때 햇빛만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몹시 당황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에 배 저 한 구석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다라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 소리치고 하는데 저들이 모여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편안한 모습에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친 바람 거세게 부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평안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보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웃음꽃을 피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크든 작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